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6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경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곧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모든 일을 행하니 하나님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마귀의 계계가 우리를 시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미혹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싸워야 할 대상은 물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4차원에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마귀의 기계를 능히 대적하고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행한 뒤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걸로 만족 못한다.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귀의 기계를 어떻게 이기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보게 되면은 먼저 진리로 허리를 띠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는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아담과 하와와 같이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두 번째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아멘. 우리가 취해야 할 전신갑주 가운데 두 번째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게 되면은 그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말씀은 마귀의 기계를 능히 대적하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범죄하게 되면 마귀의 계계를 결코 이길 수 없으며 오히려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기 32장에는 금송아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일간 모세가 떡도 물도 마시지 않고 더디 내려오자 백성들은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아론은 백성들에게 금구리를 빼오라고 말씀하였고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하여 그 앞에 단을 쌓고 제사 곧 예배를 드립니다. 이 일로 크게 노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회중을 다 멸절하시려고 하였으나 모세의 중보기도로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 일 후에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아론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출애기 32장 21절이죠.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지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멘.
이렇게 말하자 아론이 대답을 합니다. 32장 22절로 25절까지입니다.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이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아멘. 모세는 주의 사자인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범죄치 않게 해야 하는데 백성들을 방자하게 해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면 원수 마귀에게 공격한 틈을 주게 되어서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도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고 행하고 그 일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고의로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합니다. 그게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 일로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범하고 그 일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에 고의로 세워 죽게 한 일로 인해서 여호와의 원수 곧 마귀로 크게 회방거리를 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밧세바가 낳은 다윗의 아이가 죽고 그 죄값으로 인하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다윗을 반역하고 또한 다윗의 그 후궁들과 백주에 동침을 하였으며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않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이러한 말씀이 있지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은 안 좋은 일, 안 좋은 사람 만나면 화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내고 섭섭하고 화가 난다고 해서 행동으로는 옮기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을 오래 품거나 죄를 범하면 마귀에게 공격할 틈을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을 지켜 죄를 범하지 않으므로 의의 흉배를 단단히 견고하게 붙여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해야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5절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전신갑주를 취하라.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12제자와 70제자를 택하시고 그들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70제자를 파송하실 때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치시고 약한 곳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곳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런 권능을 70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는데 이는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 예수께 보고한 그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예수는 12제자뿐 아니라 70제자에게도 복음을 전해 나가는 다른 제자들에게도 원수 곧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한 분부하신 진리의 말씀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르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 전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명령의 마지막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에게는 원수 곧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어질 뿐 아니라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하는 말씀은 마귀의 계획을 능히 대적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전파하며 지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네 번째,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능히 악한 자의 화전, 소멸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전쟁에서 이기라는 것이에요. 악한 자, 곧 마귀의 모든 공격을 능히 소멸하기 위해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에는 능히 우리를 구원하는 산 믿음과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죽은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14절에 보니까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결코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행함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믿음으로 행함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곧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귀의 어떤 공격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죄를 짓는 순간부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순간부터 마귀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래서 누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의의 종이 될 수 있고 불의의 마귀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산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악한 자의 모든 화전, 곧 마귀의 모든 공격을 소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지요.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논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결론을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나의 이 말, 곧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혀도 반석이 붙잡아 주심으로 넘어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곧 말씀을 듣기는 하나 순종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힌다는 말씀은 종말론적으로 보게 되면 계시록 8장에서 13장까지의 환란을 의미하죠. 그러나 시대에 관계없이 보면은 악한 자의 모든 화전, 곧 마귀의 계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은 환난 때 예수께서 성령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마귀의 계계에 넘어지지 않고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아서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주 앞에 서기 위해서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버리고 산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함으로써 마귀를 대적하여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를 또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는 것이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는 것은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전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게 하셔서 애굽 온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과 2절이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10가지 재앙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에게 전하여 그들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으로 그들에게 재앙을 줬다는 것이지요. 이를 신명기 4장 34절로 35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보시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워한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세상에 사람을 창조한 이래로 인류의 역사를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신도 행하지 않던 일, 즉 10가지 재앙과 같은 크고 두려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목전에서 행하신 이유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이뿐 아니라 하나님은 홍해 강야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 인도하시면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다수가 멸망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부터 14장에 나오는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을 기록합니다. 하나님 가데스바네아에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희는 올라가서 취하라, 얻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어느 성으로 들어가며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그 땅을 미리 탐지하자고 하였고, 지도자였던 모세까지도 그 일을 선히 여깁니다. 이에 하나님은 12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땅을 탐지하도록 허락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는 서로가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에서 얻은 과실을 보이며 그 땅은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면은 강하고 성읍은 크고 견고할 뿐 아니라 그건 안악자손을 볼 수 있고 남방에는 아말렉 사람도 살고 있으므로 절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없다고 악평을 합니다. 그 말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밤새 통곡을 하였고 그 땅에 들어가 칼에 망하고 자녀들이 사로잡히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으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말들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1절로 3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려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백성들이 원망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민수기 1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며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셨습니다. 애굽 땅에 행하신 10가지 재앙과 광야 길에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충분히 나타내 보였으나 백성들은 그 같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어버리고 믿지 않고 원망했다는 것이로서 그들은 구원의 투구를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반면 열정탐꾼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점지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어떠했는지 그들은 열정탐꾼과 함께 우리가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나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 땅 백성 두려워하지 말고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믿음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골리앗과 싸워 이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다윗은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의 장수 거인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였지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7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걸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의 좀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린 시절 양을 치던 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건져냈던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골리앗 사람의 손에서도 자신을 구원해 내실 거라는 걸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다윗의 믿음대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셨고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앞에 이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결코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모든 괴계를 능히 대적하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여
구원의 투구를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합니다. 에베소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잘수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것이 어떤 것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 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혼과 영과 관절을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의 검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이 말씀의 검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를 보시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지요.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지내며 직접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그 말씀을 믿고 깨달은 것은 아니었지요.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내려가실 때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고백하자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많은 사람에게 장로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순환을 받은 후에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오순절에 이르러 성령 받은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4장에 보시면 기록되어 있듯이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말을 듣고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믿고 깨닫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이 전한 말씀 역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듣는 이들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었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또한 로마서 7장 보면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율법으로 흠이 없던 사람이었지만 신약의 법, 곧 마음의 법을 깨닫고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도리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할 때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로 2절과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있지요. 왜 감사했냐?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품을 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떠나셨어요. 왜?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가 한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그래서 감사한다는 말이지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면서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지킬 수 없었던 마음의 법까지도 지킬 수 있게 해주신다. 그건 이로 인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세나 권세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운데 마지막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는 말씀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으며 순종할 수 있고 그 말씀은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마귀의 세력을 멸하고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망에 이르게 하던 계명까지도 지킬 수 있게 해주신다. 어떤 마귀의 기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게 만들지요. 아까 순복하라, 우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순복하면 사망이나 높음이나 어떤 곳에서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는 말이지요.
근데 그건 언제 끝나요? 천국 가야 끝나는 거야. 천국 가야. 그러니까 천국 가기까지는 계속 그 싸움을 싸우고 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의 전쟁이다. 마귀는 불순종하게 하고 성령은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통해 살펴봤듯이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신앙생활은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역시 신앙생활 가운데 크고 작은 영적 전쟁을 만나게 되며 그 전쟁에서 승리해 나갈 때 악한 날의 마귀의 기기를 능히 대적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마귀는 4차원에 속하였으므로 우리 힘으로는 대적하여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의 모든 계획을 대적하고 이기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진리의 허리 띠라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아담과 하와같이 미혹되지 않는다. 둘째, 의의 흉배를 붙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하나님의 분부하신 모든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며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넷째, 모든 것 중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산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 다섯째, 구원의 투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심을 잊지 말라. 여섯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 받고 성령에 충만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으며 그 말씀은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마귀의 세력을 화전을 멸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던 계명까지도 지킬 수 있게 되므로 어떤 마귀의 계기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고 마귀와의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신 줄 믿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으시고 마귀의 전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